계시록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부르는 찬송인고 하니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실제로 올라가서 보는 하나님의 천상 보전회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 보았더니 이제 그곳에서 들리는, 또 그곳에서 보이는 많은 모습들, 또 말씀들, 또 찬송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이 찬송, 큰 음성으로 부르는 이 찬송은 바로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신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1장은 아직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 듣기 전에 이 땅에 반모섬에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딱 배웠는데 평소 이 땅에서 공생애 때 그렇게 3년을 모시고 다녔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것은 다니엘도 그렇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로 일체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항상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부가 아닌 것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께서 육신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성육신이라는 그 어려운 말을 의미하는 바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친히 성육신하고 오셨다가 죽음 당하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이유는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분, 곧 하나님이신 분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그 뜻은 죽음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셨다는 거죠. 천사들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죽음을 맛보시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그 뜻을,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에 19장, 20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구름과 연기와 그 빽빽한 그 속에 강림하셔서 자기를 감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하신 산의 백성들을 경계선을 딱 두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만약에 호기심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얘들이 올라오면 다 죽는다. 그것이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무조건 죽는다. 그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죄와 죄인과 이 죄의 피가 뿌려진 이 땅과 더럽혀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임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수가 있었어요? 하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 사건에서 벌써 하나님의 그 빛난 구름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이 세 명의 제자가 설 수 있게 된 것도 그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온전히 죽음을 맛보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 의전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의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임재 안에 두고 싶으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 혈과 육에 속해서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이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오시되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의 악함에 참여하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들여서 그 끝이 십자가였죠. 그 온전한 순종, 복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고 이끌어 들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다 사망에 매여 있어요. 너 죽는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회복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내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함을 받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려 할 때에 여러분 이슬람과 아랍인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아서도 하마스가 정말로 악하게 1200명이나 되는 그 민간인들을 학살한 그것을 보고서도 오히려 이 학살한 하마스를 위해서 시위를 벌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게 위협을 가하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 한 가지만 들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원수마귀는 딱 죽여가지고 모든 일을 다 끝내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존재지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 사람들,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역사가 일어날 때 원수마귀는 항상 사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살인이라는, 죽음이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죽이는 위협하는 그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죽었습니까? 순교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그것이 멀리 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200년 전에 그때는 천주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주,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해가 일어나죠. 몇 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양화진이 있죠. 선교사 묘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벌벌 떨면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배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이 죽음이 너무나 강력한 믿음과 힘과 사랑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사망과 죽음의 위협이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묶을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유들, 이와 같은 원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상태로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썩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결과는 이제 놀랍게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여기서 먼저 나셨다. 이것은 가장 먼저 부활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물론 그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이 순종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가장 먼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그것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권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계시록 1장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죠. 다른 곳에서 이곳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임금들 이제 지금 다스리는 모든 왕들 그리고 장차 나타나서 다스릴 모든 왕들 그리고 장차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국을 10골곤새 5골곤새 다스리는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것이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결과물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그리고 부활의 결과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나 영적 전쟁으로나 또 관계 불화나 다툼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내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결과다.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제사장의 큰 대표적인 업무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 속죄의 제사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제사 그들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기도가 효력이 있어요. 내 주변에 이 죄를 지은 사람 내 주변에 그래서 이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권한이 제사장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 주변에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첫 번째 나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예물을 올려드린다.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귀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시간을 들여서 벌어들인 그 재물, 그 돈, 그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전 같았으면 양을 사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건데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것 아니니 이 귀한 이 재물로 예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것은 믿음의 예물이에요.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예물은 아까 같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속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놀라운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영혼을 이 영접하는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영혼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물 드리는 제사장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여러분 누가 부른다고요 지금? 여기 5장 13절에서는 하늘 위에 곧 천군 천사들, 땅 위에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 바다 위에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부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이제 믿는 자들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는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는 사실 못 들어요. 지금 이대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찬송 부르고 있는 거 아직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장차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되냐? 장차 이루어질 일일까요? 히브리서 2장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히브리서 2장이 지금 이런 제가 읽어드린 이 10장 결국은 이 만물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2장 8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있을 일은 이 만물이 곧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또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 예수께 복종하게 될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아직 미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해야 될 텐데 아직 그렇지 않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왜 아직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다 정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잡히지 않은 아직 그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동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럴까? 그것은 제가 찾은 답을 찾았다고 여러분 막 그 답대로 살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제가 찾은 답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복종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순종과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 복종이 무엇인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안 돼서 오늘날 만물이 피조물이 그 질서 앞에 탁 엎드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순종과 나의 복종과 나의 헌신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 나의 아이덴티티에 합당한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을, 십자가를 벗어나 보려고 원치 않아서 내가 이것만큼은 못 지겠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본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타내자마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는 베드로가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오. 어떻게 메시아가 죽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우리가 십자가 져야 할 때 죽지 마. 십자가는 무슨?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분명히 원수마귀의 소리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으로 내가 주 예수의 사람인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이 주님, 제가 죽어야죠. 얼마나 이게 손가락질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원인과 결과, 그 이유는 첫 번째,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를 참으로 이 어린 양을 믿게 되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야 했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다는, 처음이 된다는, 먼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장자가 된다는 것이요, 근원이 된다는 것이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에 이르는 모든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 그 자체가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 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가 먼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자들의 머리로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는 뜻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야 했는가? 복종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 어린 양을 인정하고 그 앞에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복종의, 순종의 완전함을 가장 먼저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지는 본이 되기 위함이셨다. 주님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 어느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본으로 친히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부활을 입은 자들의 머리가 되시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너의 순종과 복종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하고 다 엎드리고 다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것을 보는 날이 곧 완성의 날을 너의 그런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스피드업 한다는 것입니다. 더 속히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에 너의 순종과 복종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챌린지, 주님으로부터는 챌린지를 믿음으로 딱 붙잡고 어떻게든지 더 복종하고 더 순종에 이르려고 하는 순간부터 밀 까부르듯이 하려는 이 원수막의 회방과 공격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직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 가운데로 나를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가 영광과 고난이 함께하고 시험과 승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향해 가면 갈수록 이런 원수마귀에 밀 까부르듯 하려는 그와 같은 시험, 원수마귀의 시험이 여러분 찾아드는구나. 그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고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고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암송구절로 암송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내 순종과 복종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원수 마귀가 싫어해서 해방하고 고난과 공격으로 찾아왔구나. 그것들에 까불려졌다가도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를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듯이 마귀야 결박되어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